진짜 감격하고 얼마나 그 큰 은혜와 자비를 입은 겁니까? 여러분 자기를 진짜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습니까?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죠. 이게 쉽진 않잖아요. 자기를 장애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진짜 우리가 진짜 그냥 이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을 가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?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.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 회사에서요, 여러분 큰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진짜 손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 해만 해임했지 여러분 고용하거나 중천을 맡기거나 그렇게 합니까?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이 충성을 하지 못할 만큼 회사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망하기를 위해서 진짜 온갖 애쓰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 회사에서 다 불러다가 충천을 맡길 수 있습니까? 그럴 수는 없죠.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?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아주 그냥 폭행자, 살인자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? 파격적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. 일부 살아주셨잖아요.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사를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?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엔 이건 넘치게 받은 거예요. 이 은혜.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? 이건 이 사도 바울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.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?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주 채가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.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? 자기는 천벌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거기다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직분까지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 그 뜻은 또 어떤 자비를 베푸신 겁니까?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? 이 폭행자, 살인자, 해방자 이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? 직분까지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? 이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. 봐라.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쓰임받는 변화된 사람, 새 사람 되었노라.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? 자기를 본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. 본보기로. 사람들은요.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겠습니까? 야,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잘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 은혜를 입고서 구원 얻고 또 영생을 직분 얻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그래, 나도 죄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다면은 이렇게 약속의 삶을 나도 살겠구나. 이 본보기를 누가 삼으셨다고요?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딱 삼으신 거예요.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 아닙니까?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 아주 감사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? 우리도 역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?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죄된 모습이나 우리의 지난 삶의 이 모습 똑같아요.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? 나는 죄인 중에 죄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지난날의 삶을 딱 되돌아보면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두머리로서 또 살아온 거예요.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본보기를 삼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죽음 전편에 진짜 이
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.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?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바쁘게 살잖아요. 진짜 물질 보고 명예 보고 진짜 이 권세 보고 열심히 앞을 달리다가 보면은 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. 그러다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지 않습니까? 그러면요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져요.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이 진지해져요. 엄숙해지고요.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요.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요.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럴 때는요.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언어가 달라지고요.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지고요.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불평했던 우리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?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.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.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? 이 시대의 성경에서는요, 이 시대를 감사가 없는 시대,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.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,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?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. 오늘날 시대,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면 다른 건 다 부딪히고 여기 보니까 감사치 아니하고. 여러분 감사치 아니하고.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감사함이 딱 끊어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? 감사가 없으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요. 정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감사치 아니한 그 어린이도 보면은요. 여러분 감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흘러서 감사 명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. 얼마나 이 삭막한 인생이겠습니까?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 인생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. 다소 참 감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.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크리스천들의 감사가 없다.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. 다소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을 막 붙여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일본의 그 여루 소설 작가 빙점의 여러분 그 작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. 우리 이정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.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죠. 여루 작가인데 친구 크리스천이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취함을 받게 되죠. 그러면서 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일이었습니다. 한 젊은 남자가요, 병에 걸리는 자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.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자꾸 만나게 됐고, 이렇게 해결돼가지고 서로 사귀게 되었고,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뭐 청혼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병이 심각한 병이었고, 지금도 모르는 그런 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. 근데 불구하고 이 남자는 계속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, 끝내는 청혼까지 하게 되고,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.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?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그렇다 치고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? 자기 병에 걸려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 시한부 인생이고 그런 나를 진짜 사랑의 그런 이 연인을 보고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준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고마운 것이고 사실 그 남자는 자기가 은인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야코가요 너무 남편 고맙게 생각했대요.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맙고 그리고 하는 것도 봐도 진짜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그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과 그리고 감사 속에 고마움 속에 쭉 살았습니다. 근데 몇 년이 흘러갔어요. 몇 년이 흘러가니까요 그런 고마움과 감사 이런 은혜는 점점 식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는 식상하게 된 거예요.
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. 이런 감사 고마움에 익숙해진 겁니다. 아니 남편이 그때 뭐 나에게 이런 고마움 베푼 것은 그냥 뭐 당연한 거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남편을 어떻게 아느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자기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아야코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 크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? 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.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땐 참 뜨거웠고 헌신적이었고 열심히 내고 쭉 시간을 해왔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름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. 이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. 초심으로. 이것이 감사에 행복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어떻게 하라고요? 초심으로 돌아가라. 초심이 어떤 겁니까? 진짜 이 사도 바울같이 밖에서 핍박자, 회방자였던 우리 이 죄악을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기도 모자라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본보기로 우리를 딱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감사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 다음은 나의 시련 지금 다음은 나의 그 고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당한 나의 아픔, 나의 그런 이 상처, 나의 이런 이 가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다 아물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뜻깊게 보내지 않겠습니까? 기도하지 않겠습니다.